기쁘게 이 세상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31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창세기 31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5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읽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잠깐 암송송, 오늘 이번 주 암송송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교회 소식 전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13절 말씀입니다. 수고하셨어요. 한 주 동안도 이 말씀 유튜브로 이렇게 자주 들으시면서 말씀 상기시키시면서 그렇게 승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오늘 11월 첫째 주 주일 사부 예배 함께 드리시는 성도님들 축복하고요, 환영합니다. 한 주 동안 많이 수고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라고, 여러분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예배 그 대면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건 매주 이제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 안내 광고는 스킵하고 다음 주 주일에 교회 학교 에코마켓이 있을 예정입니다. 대상은 교회 학교 학생들이고요. 11월 7일 12시까지 기증하실 수 있는 물품을 받습니다. 장난감, 문구류, 액세서리, 가방, 모자, 심지어는 농산물까지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기증하실 수 있는 분들은 우리 이슬기 간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현재 저기 옥상에서 아마 작업을 하시고 계실 거예요. 토사 정리 작업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3주 지금 째인데 관리위원회 주최로 옥상에 있었던 그 바닥에 있었던 흙들 그것들을 다 밑으로 내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작업인데 이렇게 매주 수고해 주시는 성도님들, 점심 봉사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관리위원회 또 회원분들하고 위원장님,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안전하게 오늘 마무리한다고 하시는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수요일 이제 김보경 목사님 스토리텔링 말씀 나눔 엄마의 기도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어주시는 또 은혜가 있잖아요. 수련의 마지막 날 가장 좀 뜨겁게 성령님 역사하시기도 하고, 물론 지금까지도 참 은혜의 말씀이었지만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 마지막을 사모하며 나오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에 특별한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못 오시는 분들은 방송이라도 꼭 녹화 방송이라도 꼭 보시고, 가능하면은 실시간으로, 가능하면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월 모임 일정 참조해 주시고요. 정교인 성경 읽기 이제 또 11월 한 달 이제 곧 시작할 계획입니다. 성경 읽기 단톡에 초대를 원하시는 분,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링크를 가르쳐 드릴 테니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생일 맞으신 분들을 축하합니다. 이현석, 신서하, 전옥자, 배영순, 곽주리, 우리 성도님들을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생일 축하드리고요. 또 축하드리는 성도님들도 있는가 하면은 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도 계시죠. 특별히 좀 건강이 안 좋아서 지금 자녀의 건강, 부모님의 건강,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아파하고 또 기도하는 그러한 가족들을 기억하기를 원하고요. 지금 이 시간 드리신 예물과 또 그런 분들을 생각하며 또 축복할 분들을 생각하며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고개를 숙여 마음을 다해 주님께 간구하는 바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기쁘게 주님과 동행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은 아픈 자, 그리고 연약한 자, 외로운 자, 과부와 고아,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의 편이심을, 그들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하나님 바라봅니다. 주님 옆에 계심을 하나님 느끼는 그러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도 또 치료하여 주시고 또 회복하여 다시 또 주님을 복음을 간증하는 그러한 일도 주님께서 삼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또 축하할 분들 주님 하나님 축하합니다. 그들로 인하여서 우리도 기쁩니다. 그들의 생명이 우리에게도 존귀합니다. 하나님 서로 존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님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그 마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하나님 걱정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채워주시는 주님의 손길로 우리가 계속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 섬기는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그날을 우리가 그리워하며 하나님 예배하며 서로 그리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을 주님 붙잡아 주세요. 도와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잘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살아계시고 우리의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설교 마치고 축도하고 또 우리 웰텍트 선교 미디어 선교팀이 이번에 새로 또 발행한 시시콜콜 뉴스 방송이 나갈 예정이오니 끝까지 자리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보시면은 어떤 느낌이 오십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꾸자꾸 변환한 색 평생 두고 후회한다. 그렇게 읽어드리니까 좀 뭐 같지 않아요? 표 같죠, 그죠? 자꾸자꾸 변환한 색 평생 두고 후회한다. 그래서 제가 그 3부 예배 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좀 이제 마주칠 때에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다고요. 자꾸자꾸 변환한 색 평생 두고 후회한다. 이런 식으로 한 명이 그렇게 얘기하면은 나머지가 완성하는. 자꾸자꾸 변환한 색 평생 두고 후회한다. 생각났으면 좋겠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생각나느냐? 왜 나야 돼야 하느냐? 우리 안색이 자주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어떠세요? 우리 성도님들의 안색은 하루에 몇 번 변하시나요? 저도 많이 변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변하죠. 여러 가지 이유로 변하는데 일단은 라반과 야곱의 오늘 그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가 놓고 보면은 우리 안색이 변하는 그러한 문제 중에 그 원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보면은 누구는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는 나보다 더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나보다 더 벌어요. 근데 내가 더 열심히 일하고 있거든요. 누구는 슬슬 일하는데 돈이 막 이렇게 쫙 알아서 들어오는데 나는 열심히 일해도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버겁고, 어떤 분들은 통장에 그냥 자동으로 그냥 막 이렇게 들어오는데 어떤 분의 통장은 마이너스 통장이고, 어떤 분의 자녀는 무슨 뭐 천재다 영재다 하면서 뭐 이렇게 막 칭송받는데 내 자녀는 한글도 아직 뭐 뗄 나이가 됐는데 아직도 못 따고 있고 못 떼고 있고 산수도 못하고,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누구는 스펙이 좋아서 여기저기 큰 회사에서 이리 오라 여기로 오라 스카웃하고 갈 곳이 정해져 있는데 누구의 갈 곳은 정해져 있지 않고, 건강도 마찬가지죠. 누구는 신경 안 쓰는데 건강하고 골골하지 않고, 누구는 신경 쓰는데도 영양제 먹는데도 운동하는데도 잘 아프고 잘 다치고, 누구는 더 빨리 가고 누구는 더 느리게 가고, 누구는 더 안 풀리고 누구는 잘 풀리고, 이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힘들 때가 많이 있죠. 누구도 이러한 이걸 뭐라 그러죠? 비교의식이죠, 그죠? 열등감. 내가 잘 안 되는 그러한 쪽에서는 그러한 마음이 들고요. 내가 만약에 잘 되는 쪽에 있다면은 그것은 이제 우월감. 난 너보다 낫다. 너보다 많이 벌어. 너보다 높아. 이런 것도 짐이죠.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우리를 무겁게 하는 그러한 짐들, 또 아까 말했던 열등감, 죄의식, 자기에 대한 낮은 자존감, 그것도 짐이고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라반과 야곱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비교하며 무거운 마음을 가지며 안색이 변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본 말씀에 나오는 안색이 변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라반입니다. 자, 지난주 말씀이었죠, 그죠? 29장, 창세기 29장의 말씀이었는데 기억나세요? 믿는 자와 만난 자의 차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굉장히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표정을 보이시네요. 이게 참 잊어버리기가 쉬운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면 정말 좋을 텐데 그것조차도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난주 말씀은 베델이라는 곳에서 처음엔 루스였는데 하나님을 만난, 인격적으로 만난 야곱이 베델이라고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만난 변한 야곱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 가운데 등장하는 인물이 라반이었습니다. 야곱이 변하여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또 약자의 입장에서 생각해주고, 양들이 배고파할까봐, 양들이 목말라 할까봐 빨리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자신의 양들이 아닌데도, 자신의 우물이 아닌데도 그 우물에 큰 돌을 옮기는 것을 도와주며 자신의 양과 같이 돌보는 그러한 선한 일, 영향력을 끼치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만난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변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라헬이 딱 만났는데 라헬 보고 너무 반가운 거예요. 이쁘기도 했겠죠. 그래서 달려가서 이제 껴안고 입 맞추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라반의 딸인 것이 너무 반가웠던지 그렇게 해요. 이제 라헬은 어쨌든 그거를 받아들이지만 그렇게 격하게 반응은 하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라반, 그의 아버지, 라헬의 아버지, 야곱의 삼촌이 야곱을 격하게 반응합니다. 끼안고요, 입 맞추고요, 아이고 나의 생질이요, 이게 나의 친척이라는, 나의 사촌이요, 나의 가족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야곱을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근데 집으로 얼른 들어오라. 그게 이제 약 14년 전에 라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라반의 안색이 변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라반의 안색이 변하기 시작한 것은 훨씬 더 전으로 갑니다. 29장 그 이후로 읽으면은 이제 야곱이 라헬을 달라고 결혼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할 때에 라반이 허락을 합니다. 근데 7년을 일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7년을 일해서 첫날 밤에 7년, 근데 너무나도 이제 야곱이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이 며칠같이밖에 안 느껴졌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첫날 밤에 깜깜한 밤에 이제 동침을 했는데 아내와 그 아내가 레아인 거예요. 라반의 얼굴이 안색이 싹 변합니다. 이거 우리 간습 때문에 그래. 원래 그런 거야. 줄 수 없어. 동생 먼저 못 줘. 너 라헬 원해? 당연히 원하죠. 삼촌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래, 라헬 줄게. 알았어. 일주일 후에 줄게. 그 대신 라헬까지 가지고 여성을 이렇게 물건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라헬을 아내로 가지고, 아내로 삼고, 그 대신 7년도 더 일해야 돼. 알겠어? 이렇게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씩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반은 성경에 보면은 10번이나 야곱의 품삯을 바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0번이나 안색이 변했어요. 그것이 라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떨까요? 야곱도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일단 14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왜 베델이라고 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습니까? 돌베개를 베고 자는 그 새우잠 자고 쪼그려 자는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외로운 곳에서 내가 아빠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도망자의 삶을 살며 400km가 되는 그러한 하란의 긴 여정 가운데에 무섭고 힘들고 서럽고 떨리고 두렵지만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시구나라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군요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거죠. 14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야곱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야곱의 안색이 변해 있을까요? 안 변해 있을까요? 본문 말씀을 보면 아마도 야곱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물론 야곱에게 많은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구나 느끼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야곱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또 있어요. 7절 말씀에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지금 어떠한 상황입니까? 14년 전하고 거의 맞먹는 어려운 상황이 야곱에게 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까지는 이 라반의 이 집에 일하면서 잘 되게 해주셨지만 지금 야곱을 도둑놈이 아니지만 도둑놈으로 몰고 가는 그러한 상황, 그리고 라반의 안색이 싹 변해가지고 야곱을 도둑놈 취급해서 누명을 씌워서 그가 가진 것을 못 가지게 하려는 그러한 상황. 그 무엇보다도 어려움 중에 어려움이 이 자기를 건드리는 것, 자아를 건드리는 게 가장 그렇잖아요. 자존심 건드릴 때 여러분들 확 하지. 차라리 육체적으로 힘들고 상황적으로 힘든 거는 그냥 뭐 쉬고 대충 하는데,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딱 여러분들을 꺾어버리면은 그거는 완전히 사람이 화나는 거예요. 네. 누구에게는 다 자아가 있기 때문에 그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도둑놈이라고, 사기꾼이라고, 강도라고 하며 야곱의 자존심을 공격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야곱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지금 이런 억울한 상황에도 화나는 상황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4년 전 베델에서 했던 그 고백과 동일한 고백으로 야곱은 안색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야, 목사님, 야곱은 안색이 당연히 안 변하죠.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습니까? 양들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라반의 집에서 일할 때도 양이 넘치게 하셨고, 그리고 야곱과 라반의 그러한 대화 가운데에 이제 이 품삯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이 라반이 삼촌이 야, 너의 품삯 어떻게 결정할까? 얼만큼 줘야 되겠니? 그렇게 이제 물어보거든요. 야곱이 먼저 제안을 한 거예요. 삼촌, 이게 좀 재밌어요.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삼촌, 지금 있는 양 염소들 가운데요, 줄 있고 줄무늬 있고 점 있고 색깔이 누렇고 그리고 또 색깔이 검은 그런 돌연변이들, 그런 것들 다 가져가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돌연변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나 삼촌에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 흠 없는 양들밖에 없죠. 자, 이 흠 없는 가축들을 제가 돌볼 테니 여기서 앞으로 흠이 있는 양과 염소들이 나오면 그것들을 내가 내 몫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한테 더 유리한 제안일까요? 지금 보기에는 라반에게 더 유리한 제안이에요. 왜냐하면 돌연변이는 유전자적으로 이렇게 막 잘못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비정상적인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데 그것이 일어날 확률이 더 적기 때문이라는 거죠. 정상적인 양들이 엄마가 하얗면 아빠가 하얗면 하얀 양이 나오는 게 그게 맞아요. 네. 한국 사람이랑 한국 남편이랑 한국 여자랑 결혼하면 한국 사람이 나와야 하잖아요. 검은 머리, 누런 피부, 아시아 사람이 나와야지. 근데 이제 저도 어렸을 때 보면은 한국 사람인데 기억나요. 한국 사람인데 머리가 흑인처럼 곱슬인 사람이 있었어요. 친구가. 네. 여러분 혹시 그런 좀 다른, 그리고 남들보다 더 많은 주근깨를 가지고 있고 뭔가 머리 색깔이 갈색인, 그게 내추럴한, 그게 이제 돌연변이가 나쁘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여기서 이제 제가 그냥 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다른 거죠. 부모님의 모습하고 다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많지 않잖아요. 제 학교에도 한 명, 제 초등학교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급이 있는데 진짜 뭐 몇 명이야. 그때는 한 반에 막 50명 됐으니까 10개 반이 있으니까 500명, 한 진짜 2,000명 정도 되는 그러한 데서 한두 명 정도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라반에게 유리한 조건이라는 것이죠. 라반이 흔쾌히 승낙합니다. 근데 라반이 참 야가요. 라반은 알았습니다. 자신의 수중에서 야곱이 일할 때에 자신의 처음 양은 많이 없었지만 야곱이 온 뒤로 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라반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거 드디어 내가 이렇게 잘 했더니, 내가 잘 기다렸더니 나한테 복을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야곱의 하나님 때문이구나, 그렇게 깨달았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라반은 그러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의 제안을 승낙했지만 그래도 보험을 둡니다. 뭐 어떻게 하냐면은 그 야곱이 준 처음에 흠 있는 그러한 가축들을 아들에게 몰래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도둑 맞았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라반도 보통 머리가 아닌 거죠. 야곱도 보통 머리도 아니고. 참 재밌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가진 흰 엄마 양, 흰 아빠 양 가운데에 갑자기 점박이가 나오게 해주시고, 줄무늬가 나오게 해주시고, 막 검은 놈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생물학적으로 멘델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데, 보통 유전자적으로 돌연변이의 그러한 유전자는 아빠에게 있습니다. 아빠는 지금 하얗게 보여도, 양이로서 하얗게 보여도 그 안에 뭔가 검은 유전자가 숨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돌연변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시는데, 나중에 어떻게 하시냐, 오늘 본문 말씀에 읽었죠. 뭐예요? 양떼를 탄 순양은 12절에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이 동물들이 짝짓기를 하잖아요, 그죠? 짝짓기 하는데 어떠한 수컷들만 암컷의 등에 타느냐, 그러니까 짝짓기를 하느냐. 왜 그런 그 가축들이 이제 짝짓기 할 때는 남자가 여자 등에 이렇게 타서 합니다. 네. 좀 민망한 장면이기도 해요. 예전에 이제 동물원 갈 수 있었을 때 제가 이제 애들을 데리고, 저희 아들 딸을 데리고 동물원에 갔는데 양들인데 양들이 짝짓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고 되게, 그렇잖아요. 막 격렬하게 하잖아요, 동물들이. 이제 윤희가 그러는 거야. 아빠, 쟤네들 뭐해? 그래, 빨리 가자 우리. 짝짓기 이렇게. 이게 아니라 창조의 질서잖아요. 근데 어쨌든 되게 민망해요. 왜냐하면은 다 보는 데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 발정난 수렴소, 점이 없는 친구들은 원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흠이 없는 순염소들은 가만히 있게 하셨다는 거죠. 잠잠하게. 생물학적인 그러한 반응도 하나님께서 만지실 수 있기 때문에. 그 고백이 이제 여기 이제 나오는데, 그 말씀이. 그래서 참, 잘 되는 거예요. 또 불어나는 거예요. 점 있는 양, 줄 있는 양. 그걸 제이콥스 sheep이라고 그래요. 정말로 유대인들은 제이콥스 goats, 제이콥스 sheep 하면은 그런 흠 있는 양들을 그렇게 부릅니다. 그것도 또 많아지는 거예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하죠. 목사님 그렇게 많이 주시는데, 그렇게 번영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걸 그러면 나도 알 거예요. 나는 지금 일이 잘 안 되거든요. 그건 나와는 다른 얘기예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이렇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 야곱처럼 이렇게 잘 되니까, 번영하고 기하급수적으로 하는 것마다 부흥하고 커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계신 줄을 야곱이 알고 고백을 하지.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하는 것마다 잘 안 되는 성도님들은 어떨까, 마음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는 것마다 잘 안 되는 그런 분들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데 일이 잘 안 풀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일이 할 때마다 잘 되는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 계획할 때마다 번영하고 번성하고 기하급수적으로 수가 늘어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누구를 위해서 오셨어요? 죄인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은 죄인을 구하러 오셨습니다. 죄인의 친구가 되시고 죄인의 아버지, 죄인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잘 안 되든지 아니면 잘 되고 있든지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라고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잘 되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독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잘 되면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기가 인간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가 의인이라서 잘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의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은 오히려 그것이 불행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주님을 더 간절히 만나게 하는 도구라면, 여러분들 마음이 힘들고 여러분들 자녀가 좀 부족해서 여러분들 뜻대로 되는 일이 없어서 더 하나님을 찾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붙잡고 매달리고 울고 불고 하는 그런 도구가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불행을 변장한 가장한 축복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부족한, 연약한, 갈급한, 목마른 사람들과 동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번영 가운데에 그가 하나님을 인정한 것은 참 대단한 것일 것 같아요. 나 때문이다 라고 하지 않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 그런 것이구나 라는 것이죠.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참 이렇게 이 말씀 준비하면서 회개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제 안색이 많이 변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성도님들한테는 그렇게 안색이 많이 안 변해요. 항상 이렇게 웃고 예, 죄송합니다, 잘못한 거 있으면 먼저 사과하고 엎드려지고 그렇게 해야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잘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막 노력을 해야 돼요. 내 의지로 내 안색이 변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내 의지로 해냈기 때문에, 내 의지로 안색을 지켰기 때문에 뭐예요? 나의 의가 숨어 파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도님들 앞에서 내가 의지로 내가 안색 안 변했지. 내가 그렇게 했어, 노력했어. 근데 집에 가가지고 내가 그렇게 했다라는 그 나의 의에 아내를 보고 자녀를 볼 때에는 안색이 변해져 있는 내 자신을 볼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 말을 안 들어.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한 사람인데 나를 그렇게 대. 근데 내가 그렇게 말은 하진 않죠. 내 표정으로 자녀들을 바라보는 눈빛, 아내를 바라보는 눈빛. 근데 그 눈빛에는 안색이 변해 있기 때문에 나 너 별로 공감하고 싶지 않아. 나 너랑 지금 별로 싫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걸로 상처를 참 많이 주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대부분 그렇잖아요. 이렇게 앞에서는 안색 잘 안 변하죠. 근데 집에서 많이 변해요.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많이 변해요.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들, 우리 배우자들 앞에서,
우리 안색이 잘 변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 별로 상관없는 사람들한테는 잘해요. 근데 사랑해야 될 사람들끼리는 안색이 변해요. 주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가 왜 분열하고 왜 싸우고 왜 나눠집니까? 왜 가정이 그렇게 됩니까? 사랑해야 될 사람들인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해야 될 사람들에 대해 우리의 안색이 변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먼저 왜 우리는 우리의 안색을 지켜야 되냐? 하나님이 변하는 그러한 안색을, 나의 안색을 변하는 것을 보시면서 어떠한 마음이실까라는 거죠.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색이 변하는 것은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변화는 점점 나를 잡아먹는 것입니다. 내 안색이 변하고 변한 안색을 보며 뭐라고 나한테 얘기를 하고, 그러면 또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또 내가 얼마나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는데 의로운 내가 더 열받게 되는 거예요. 인정 안 해주면. 그러면 더 화가 나고 더 떨어지고 싶고 혼자 있고 싶고 더 폭력적으로 변하게 되고, 그래서 가인은 결국 아벨을 살인하게 된 것이죠. 처음은 안색입니다. 처음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작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안색이 왜 변합니까? 시기 때문에, 다툼 때문에. 근데 그것 때문에 혼란과 모든 악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러한 사람, 내가 나의 의로 차 있을 때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은 안색이 안 변하기 쉽지 않죠. 그리고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을 바라볼 때 내 안색이 안 변하기 쉽지 않죠. 시기하지 않는 거, 화내지 않는 거, 이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으면 안색이 변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며, 이거를 사랑은 안색이 변하지 아니하며 라고 바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꾸 안색이 변하는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은 구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색이 변하는 것은 작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태복음 27장 18절 말씀에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왜 예수님을 넘겨줬습니까? 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넘겨준 사람들의 안색이 변했습니까? 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그들은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환영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당나귀의, 구약의 말씀이 성취된 거잖아요. 메시아가 당나귀의 그 등에 타고 오실 것이다. 그것이 이루어져 사람들은 기뻐하고 웃고 즐거워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안색은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나하상길 목사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지 않고 성도들을 먼저 바라본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쓰려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먼저 바라보면 그래요. 성도들의 수가 점점 많아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그것들만 보이면은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목사가 되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나는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를 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먼저 보세요. 저를 보지 말라고 했다고 저를 그냥 아예 쳐다보지 말라는 건 아니고, 무시하라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끼리도 먼저 사람 먼저 보지 마세요. 자, 무슨 의미냐? 아예 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보고 그 사람 봐야 돼요. 하나님 먼저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 먼저 보고, 예수님 피 보혈 먼저 보고 그 사람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더 못났다, 내가 더 못 가졌어, 아니면 내가 더 잘났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도 나도 똑같이 죄인이고, 그 사람도 나도 똑같이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고, 그 사람도 나도 똑같이 용서가 필요한 그러한 사람이고, 그 사람도 나도 똑같이 육신의 생각에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잘 나가는데 나는 못 나가. 이러한 비교의식과 열등감에서 우리가 드디어 마침내 자유하게 되며 당신도 하나님의 사람, 나도 하나님의 사람, 당신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나도 긍휼이 필요해요. 당신도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 당신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도 사랑하세요 라고 가식적인 안색의 표정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며 그 어떠한 비교의식과 그런 무거운 마음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잘 나가는 쪽이라면은 하나님이 또 싫어하시는 게 그러한 우월감이잖아요. 그것도 짐이에요. 그런 것으로부터 해방된 그 문제들로부터 자유하고 벗어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다. 그럼 나도 그 사람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사람, 주님 없이는 단 하루도 온전해질 수 없는, 단 하루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할 수 없는, 내가 기뻐하는 생각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 그럴 때 누가 더 많이 있고 없고 때문에, 더 많이 가지고 못 가지고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속상하지도 않아도 되고 무겁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문제로부터 벗어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잠깐 반주 틀어주시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내 안색이 자꾸 변하네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닌데,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지 못해 더 많이 있는 사람, 더 많이 가진 사람, 더 잘 나가는 사람을 보며 내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색이 자꾸 변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복음입니다. 예수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에게 가깝게 걸어가시는 것은 주님 먼저 바라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바라보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내 곁으로 오시지 않았나요? 주님 옆에 계신 주님 보고 내 옆에 내가 사랑해야 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봐. 내가 그들을 주님의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편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비교의식에 쓸데없는 그러한 마음들로 무거워지거나 불행해하거나 어려워지지 않게, 내 아들도 귀한 사람, 내 딸도 귀한 자녀, 남들보다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녀, 내 배우자도 나도 내 부모님도
안색이 변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변하더라도 빨리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그 상황을 보며 그 사람을 보며 하나님 내 마음이 그 문제로부터 그 짐으로부터 나를 갉아먹는 나를 얽매어오는 그러한 비교의식, 자격지심, 피해의식 혹은 우월감, 율법주의, 잘못된 그러한 교만함, 그러한 짐들이 나를 더 이상 얽어매지 못할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보혈로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 주님의 보혈로 나도 하나님의 자녀요, 내 앞에 있는 성도도 형제도 자매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 생각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하나님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의 역사가 여기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서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안색이 변하는 그러한 부족한 나이지만 나를 그 문제에서 그 짐에서 구하시기 위해 내 가까운 정말 나의 곁으로 하늘의 영광이 이 땅에 가장 낮은 곳, 냄새나는 곳, 더러운 곳, 내 곁으로 오셔서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안색이 변하는 그러한 문제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 오신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베델의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웰텍트 뉴스 준비되는 대로 틀어주시고요. 보시고 가능하면 보시고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되게 재밌다는 첩보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싶은 시시콜콜 천성 가족 뉴스입니다. 오늘은 왠지 여러분과 따뜻한 차 한잔 함께 나누고 싶을 만큼 마음이 촉촉하군요. 가족들과 차 한잔 하시며 오늘의 천상 가족 뉴스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의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27개월의 신영어 어린이가 드디어 식사기도송을 마스터했다는 놀라운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무척 궁금한데요. 관련 영상 함께 보시죠. 시작!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셋째인 신양호 어린이는 예정이 없이 생겨 처음에 어머니를 매우 당혹시켰다는데요. 지금은 두 누나의 사랑을 완전 독차지하며 온 가족의 마스코트가 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소식은 성도님들의 이사 소식입니다. 김연웅, 김부경 집사님과 김준희, 김찬의 가족이 해드릴 1단지에서 해밀마을 1단지로 이사하시며 안병태, 윤지영 집사님, 그리고 안도윤, 안도하 가족이 천마을에서 유성노은동으로 이사를 가셨다는 소식입니다. 김연웅 집사님은 2부 예배 때 묵직하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예배를 섬겨주시는 귀한 집사님이십니다. 또한 김부경 집사님은 조만간 셋째 출산을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이사로 몸 상하지 않고 이사하신 집에서 더욱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이어지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한편 카이스트 박사이시면서 창조과학에 대한 열의로 청소년부, 유소년부, 저녁 예배 때 강의를 해주신 안병태 집사님의 이사 소식을 접하고 이사 후에는 거리가 멀어지는데
교회에 오실 수 있는지 묻는 하 목사님의 질문에 목사님은 이사 가시면 교회를 옮기시나요? 라고 오히려 되물으셨다고 합니다. 하 목사님은 안병태 집사님의 말씀에 감동하여 눈물이 찔끔 나왔다고 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한흥재 목사님의 찬양 예배를 은혜 속에 무사히 마쳤다는 귀한 소식입니다. 사회적 거리를 지키며 예약제로 오신 교회 성도님들은 한흥재 목사님 특유의 부드럽고 잔잔한 목소리를 통해 지금까지 코로나로 힘들었던 마음을 위로받는 뜻깊은 시간이 되셨다고 합니다. 저에게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저에게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저에게 성령님이 저는 가리봉동에 사는 뉴스 도중에 웬 나직은 사람이 들어와서 깜짝 간증을 하고 가셨습니다. 네, 성령 충만하시다고 하니 너무 감사하고 다행입니다. 한편 찬양 예배 중 교회학교 전도사님들은 아이들 돌봄 서비스를 진행하였습니다. 블록 매니큐어, 클레이 놀이 등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함께하지 못한 교회학교 친구들아, 다음엔 돌봄 서비스 꼭 이용해봐. 생각보다 꽤 즐겁고 재밌단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교회학교에서 가을맞이 에코마켓, 속칭 아나바다를 운영한다는 즐거운 소식입니다. 11월 8일 주일 교회학교 11시 30분 예배 후에 4층에서 진행되는 에코마켓은 친구들이 집에서 가져온 중고 물건과 교회에서 마련한 선물들로 가득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번 여름 코로나로 거의 집에서만 시간을 보냈을 우리 아이들이 이번 행사를 통해 즐거워할 생각을 하며 각 부서의 총무님들은 최선을 다해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입장 전 마스크 및 손소독은 필수입니다. 교회학교 친구들 11월 8일 주일에 꼭 만나요. 이번에는 교회 소독에 대한 기획 취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가 유행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 초기부터 일주일에 교회 전체 소독을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독약품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스, 신종플루, 조류 인플루엔자까지도 모두 살균이 가능하다는 환경부 승인을 받은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 중이라고 합니다. 매주 수고해주시는 방역 담당 성도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 1년여 동안 업무차 미국으로 다녀오신 설재춘 양은경 집사님과 따님 설한나 설지수 가족, 그리고 덴마크에서 7개월여간 지내고 오신 장찬욱, 유효정 성도님, 아들 장윤준 가족이 사진과 동영상으로 세종천성교회 가족분들께 인사를 전해드리며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준이네 가족입니다. 우리 덴마크 잘 다녀왔어요. 네,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빨리 교회에서 뵐 수 있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4개의 도창장치 패러디에 특별 출연해주신 임영현 집사님께 특별히 깊이 감사드립니다. 천성 가족 뉴스에 출연을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기꺼이 출연 분량을 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뉴스 제보해주시는 분들에게는 소정의 감사 선물을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세종천성교회 시시콜콜 가족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저에게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저에게 저는 가리봉동에 사는